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후기를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들었던 이들의 소감은 한마디로 실로 놀랍다였습니다. 뭐가 그리 놀라웠습니까? 산상수훈의 내용이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그들이 들어왔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비교해 매우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은 내용보다 그것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였지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산 위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그들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게서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비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창문처럼 예수님께서 그분의 속에 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결과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산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던 나병 환자가 믿음을 회복해서 고침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아왔고,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 때문이었던 이방인 백부장도 종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는데 단순히 병든 종에 대한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이제 믿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데, 이로써 일어나는 주목할 만한 현상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믿음을 상실했던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살아났고, 믿음이 없었던 이방인 백부장에게 없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같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동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은혜의 본질입니다. 은혜는 육신과 정신의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합니다. 속사람의 변화, 거듭남, 이게 바로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속사람의 변화, 곧 거듭남은 뭐예요? 나 자신이 기준이고 중심이었던 옛 자아가 죽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준 되시고 중심 되시는 새 자아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곧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러니 보십시오. 나병 환자와 이방인 백부장을, 저들이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이
자기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 말씀 앞에 나온 겁니다. 이걸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해를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해를 바라보았다. 이걸로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감동과 다른 게 이겁니다. 감동은 사람에게 향해요.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 말을 따라요. 옳고 그름을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송, 그거는 뭔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 사람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산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무리 곧 많은 사람들이라 했는데 마태복음 8장과 9절 말씀을 보니 어때요?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나병 환자와 백부장을 시작으로 해서 베드로의 장모가 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고 중풍병자가 있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눈먼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병들어 죽은 한 관리의 딸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고 심지어 병든 사람들도 많이 왔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것으로 명확하게 됩니다. 곳곳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온 사람들이 산 위에까지 따라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말씀의 감동만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곧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몸소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저들이 산을 내려가서 옛날 삶 그대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산을 내려가고도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 결과가 믿음을 잃었던 사람들과 믿음 없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그들을 통해서 또다시 은혜가 전달되므로 그들도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를 낳고 또 은혜가 은혜를 낳고 은혜가 또 은혜를 낳는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또한 생명을 낳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감동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일련의 증거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연달아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뵈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다고요? 아닙니다. 저들이 의식이 없거나 죽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부모나 가족 또는 이웃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왔어요. 와서 만나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얘기 들어보니까 하는 것을 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신빙성이 생긴 게 아니라 믿고 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딸이 죽어서 예수님께 온 관리의 말입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혈루증 걸린 여인의 생각은 또 이래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눈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말입니다.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때요? 귀신 들린 사람들조차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분 안에 누가 정말로 계신지 믿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들 안에 있는 귀신들이 그걸 믿었다 할지라도 귀신들은 9장 28절로 31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구원받기보다 그저 어디에 기생하든 살아남기만을 원해서 그 믿음으로 고작 구한다는 게 뭐였어요? 돼지떼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맞닥뜨렸는데 정말로 내게 구원받을 최고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진정 내가 온전히 그 앞에 죽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저 돼지에게 들어가서라도 내가 살아남아야지. 여기에 그 기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9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돼지들 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용인해 주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돼지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다 죽고 말았어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첫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귀신이 결국 뭘 목적으로 한다? 죽이는 것을 그들의 목적이다. 귀신은 잘 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멸망하고 죽이는 게 그들의 목적인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도둑이 오는 거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뿐이라고. 귀신은 그런 존재임을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들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나를 영벌에 가두기도 하시지만 나를 구원하실 수도 있는 그분이시라는 것을 귀신들도 믿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그것들이 뭘 구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작 돼지들 몸속에 들어가는 것. 돼지 떼라고 하니까 꽤 많은 수죠. 수가 많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어떻게 하지 못하실 줄 알았나요? 그 많은 무리 속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의 눈이 찾지 못하고 하나님 찾으신들 하나님의 손이 거기 미치지 못할 거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건만 며칠 더 사는 것도 아니고 1분도 안 돼서 다 죽고 마는 거예요. 돼지 몸속에라도 들어가서 연명하기를 바랬지만 실패하고 만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되고 살아나요. 무엇을 통해서? 저들의 혹은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생명의 역사, 곧 고침받고 살아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믿어야 고침받아요. 믿어야 살아납니다. 그런데 믿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귀신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살아남기만을 구할 때, 병 낫기만을 바라고 가난을 벗어나기만 바라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만을 바랄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고 살아난 사람들이 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들로부터 그들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믿었던 믿음 회복되고 없었던 믿음 생겨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라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 그러니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뭔가를 바라는 믿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분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러니 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지, 말씀 안에 있어야지 하는 나 자신을 그분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믿음이에요. 뭔가를 바라는 믿음, 그런 건 어떤 거예요? 세상 참 야박해요. 원하는 걸 얻고 나면 화장실 가기 전의 마음과 화장실 갔다 온 뒤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안면몰수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싹 씻어버리고 외면하는 거예요. 반면에 나를 맡기는 믿음은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도 하나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옳으니까, 그렇게 사는 그 자체가 부귀영화나 건강을 얻는 것과 비교되지 않게 귀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구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에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몸과 마음이 고침받고, 심지어 죽은 것 같이 여겨져서 도저히 바뀔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 내 부서진 삶도, 내 영혼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진정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눈먼 두 사람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3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가리키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보던 눈이었는데 이제 보게 됐다, 그걸 말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눈앞에 사물이 이제 보여진, 시력이 회복된 걸 뜻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31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고쳐주셨다고 곳곳을 다니며 소문내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건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도움이 돼요.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또 다른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실로암 못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눈먼 사람의 눈을 고쳐주신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못가에서 한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벌어져요. 그래서는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붙잡고 신문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물어요. 그때 그 부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저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이렇게 얼버무리고 말아요. 왜 그러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예수님 편을 쓰는 게 목숨을 위험받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믿는 것, 죽어 마땅한 죄였어요. 그때 그곳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시대인데 눈 고침 받은 두 사람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씀이 진리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외치고 다닌다? 미치지 않고서야,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살기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저 감긴 눈을 뜨는 것, 그래서 못 보던 물체를 보게 되는 것만 그들의 소원이었다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있다고 여겨지는 그 신적인 능력일만을 필요로 여겼다면 그들은 그렇게 죽을 짓 하고 돌아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고작 몇 시간 앞을 보며 살려고, 길어야 며칠 앞을 보며 살려고 왜 그 짓을 하겠습니까? 이제까지 안 보고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당연하잖아요. 그러므로 저들이 바란 것은 단순히 시력 장애가 고쳐지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세상이 만든 그 지도를 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내 길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말씀 따라 사는 삶을 그들이 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믿음은 뭔가를 바라는 육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은 뜨지 못한다 할지라도 눈으로 보여지지는 하나님의 그 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그들이 정말로 바랬던 거예요. 만약 그들이 정말로 눈이 뜨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땠겠어요? 에휴, 예수님께 나와봐야 소용없겠다, 속았다 이러면서 저주하면 떠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 내 육신의 눈은 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가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뜨지 않았지만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다고, 세상의 길은 내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이 내게 보인다고, 그렇게 방방곡곡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육신의 눈도 뜨게 해주시잖아요. 마음의 눈도 떴잖아요. 그래서는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설령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필요, 곧 육의 것을 위한 능력만을 구하는 육적인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내 뜻은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8장과 9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4개 복음서의 저자 가운데에서 유독 마태만이 그의 공동체 마태 공동체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마태 공동체가 어쩌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환경 주세요, 사람 주세요, 그런 것만 찾고 구하는,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랍시고 구하는 그런 기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지면 좋아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는 않겠습니까? 그게 다가 아닌데, 눈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고 내 삶으로 누려지는 게 다가 아닌데, 그보다 더 큰, 그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그건 정작 찾지 못하고 세상의 것만 구하는 육의 믿음, 믿음인 듯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 그래서 마태가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알지만 결국 죽고 말 인생을 며칠 더 살기 위해서 먼지같이 사라지고 말 물질을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많이 누려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거기에 나 자신을 맞추어 가기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의 믿음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외면하시고 영의 믿음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응답하신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사적이고 세속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만. 이런 믿음도 얼마든지 오케이, 그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육의 것을 설령 우리가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후히 베푸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친정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될 때에 그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눈이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바라보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어디에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침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정말 은혜의 말씀을 듣고 삶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다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없었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고침받고 예수님께 위로받았던 사람들 중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거 가짜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정죄하며 소리쳤을 거예요. 그게 어디서 차이가 나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것, 겉의 것만 바라보고 감동받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감동만 끼쳐요. 감동만 끼친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만 받으면 그저 감정만 위로받아요. 내 삶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은혜를 끼치는 삶이 아니라 또 감동만 끼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등 돌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의 현장에 남았던, 마가의 다락방에 남았던 그 사람들 다 누구겠어요? 은혜 받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 은혜를 통해 또한 은혜를 남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따라다녔던 구름대 같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고작 120명. 우리는 누군가요? 감동받아 감동을 전하는 사람으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은혜 받고 온전히 변화돼서 정말 은혜를 끼치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정말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종이 되겠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귀신들은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살아남기만을 구했어요. 죽는 게 사는 길인데, 회개하는 게 사는 길인데, 회개하기보다 죽기보다 어떻게든 살아남기만을 바랬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안에 내 자신이 뒤집어진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 믿음 안에서 또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뒤집어져요. 살아나요. 우리의 믿음은 육의 것을 구하는 믿음인가요? 영의 것을 구하는 믿음인가요?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어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이 시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믿음이었다면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살아남기만을 구하는 그 믿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만을 바라는 그 믿음,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적인 능력만을 구하는 믿음,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 돌리는 사람들이 되고 말 뿐이지만, 나 자신이 온전히 주님 안에 거듭나고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 내 것을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그 믿음,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먼 사람들처럼, 신뢰하면서 고침받았던 눈먼 사람처럼 어떤 어려움과 고통에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동만 가지고 감동을 끼치기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은혜받아 내 자신이 온전히 바뀌어져서 진정 거듭나서 진정 내가 있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요?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를 바라봅니다. 육신의 것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자 하였다면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종교에서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이 거듭 구별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자자 돼지 몸속에 들어가서 막 살아남기만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 아닌 죽더라도 하나님 안에 살기를, 하루를 살고 1초만 살더라도 주님 안에 구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고 결단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대로 될 거예요. 근데 육의 믿음으로 구하면 육의 열매를 거둘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고 외면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당이나 점장이를 찾아가서 원하는 것을 얻어도 결국에는 그 끝이 멸망이고 죽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육의 것으로 구해서 찾고 구한 그 하나님께 우리 눈에 정말로 필요한 그것들도 결국에는 육의 것으로 끝나고 만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처럼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얻고 나면 등 돌리고 말고 원하는 것 얻지 못하면 저주하고 떠나고 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건데 육의 믿음으로 육의 것을 거두는 삶이 되지 않고 영의 믿음으로 영의 것을 거두는 우리가 되기를 신 간구하며 결단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다 같은 믿음이 아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귀신들도 믿어요. 귀신들도 압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그런 식으로 믿고 그런 식으로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갑니다. 하지만 그 끝이 결국 다 빼앗기는 것이요, 멸망하는 것이요, 영원히 죽는 것임을 우리는 아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육의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듭난 믿음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사적이고 심지어는 세속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 필요만 채우게 될 때에 그게 전부인 것으로 믿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고침만 받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며 돌팔매질하 했던 사람들처럼 되고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침받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는데도 귀신들이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그 위기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승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교회의 일꾼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았던 그 소수의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모두 주님을 떠났지만 감동받고 감동을 끼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을 떠나갔지만 은혜 받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은 나와서 교회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일꾼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듭난 믿음으로 믿기를 원하심을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의 마음으로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부모가 어린 자녀가 라면을 원할 때 인스턴트 음식 나쁜 거를 알면도 불구하고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어쩌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주실 때도 많은데 그게 전부라 생각하고 친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 안에서 친정 차원이 다른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한 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는 그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육의 믿음이 아닌 영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육의 열매를 거둬 죽고 마는 것이 아닌 영의 열매를 거두고 더 많이 거두며 시간이 갈수록 장소가 바뀔수록 더 많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의 일꾼된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가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